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이데거 단편 강좌 진리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이데거는 그의 초기 작품 존재와 시간에서 진리의 개념을 특히 서구 형이상학에서 나타나는 아데쿠아치오 레이 에트 인텔렉투스, 그러니까 사물과 지성의 일치, 이 개념으로부터 페얼볼겐하이트, 운페얼볼겐하이트, 음패와 탈음패의 양태로 그죠? 진리를 바꾼 것은 그의 철학 전반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숲길이라든지 인문주의 편지, 언어의 도상, 이런 작품들 전반에 놓고 볼 때 단 한 가지 그죠? 의도가 있었다라고 예도는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건 바로 죽음의 개념을 릴케로부터 가져오면서 그죠? 릴케가 루스 살로메와 함께 러시아 여행을 하면서 발견한 대자연 앞에서의 인간의 어떤 자가짐? 인간은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연관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다시 보게 되었던 그런 놀라움과 연결되어 있다고 예도는 감히 생각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다. 이 세계는 인간의 어떤 그 인식 능력에 의하여 조작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이 대자연과 더불어 세계에 기속되어 있음을 그죠? 그것을 존재의 소리를 듣고 존재 연관 속에 기속되어 있음을 자연 연관의 숭고함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깊은 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숲길에서 나타나는 작은 논문 그죠? 세계상의 어떤 그 분석에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어. 과학기술 문명에 이 세계를 조작하고 그죠? 인간 중심으로 가져갔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 병폐. 지금 이 하이데거가 본 것처럼 기술 문명이 갖고 온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자연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파괴를 통하여 나타나는 생태적 문제죠, 그죠? 우리가 겪고 있듯이. 이런 의도가 하이데거의 어떤 그 진리 개념, 그죠? 그것을 사물과 인식의 일치의 인식론적 개념으로부터 음패와 탈음패의 존재론적 개념으로 그죠? 바꾸어 놓은 가장 강력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예도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죠? 어떤 인간이 그죠? 이 사물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이것을 조작하고 자기의 세계상 표상 앞에 맞추어서 이 세계를 재단하는 그런 진리관에 세계를 내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강한 결단이 그죠. 그의 진리 개념을 바꾸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건 후기 하이데거까지 연결된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존재와 시간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사물과 지성의 일치가 아니다. 사실 이것은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하여 칸트를 통과하여 후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었어요. 사실 후설은 이 사물과 지성의 일치의 개념을 논리연구 2권에서 분석하고요. 이걸 지향성 개념과 연결시켜서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명증성과 관련하여 또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지향적 관계를 끊어버릴 때야만이 그죠. 존재의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보.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의 존재는 그 스스로 드러나는 특징을 갖고 있고 감추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어떤 존재자의 존재 연관을 발견할 때는 그죠. 이미 선행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발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엔트덱트 하이트, 엔트덱트 자인이야. 발견되어 있는 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때라야만이 이런 선행적 발견되어 있음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 세계의 사태 연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진리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 앞에 이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을 놓고 있거든요. 에얼슐로센하이트. 그게 이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세계를 발견하면서 이 세계에 대하여 내가 진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범주체,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로고스, 이 코기토 개념, 그 다음에 후설이 거기로부터 지향적 명정성을 찾는 거기에는 결코 이 세계의 진리 연관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론은 과학기술 문명의 인간 중심적 지배를 그죠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후기 후설로 가면은, 특히 위기로 가면은 또 달라져요. 물론. 그러니까 자기 선생에 대한 어떤 그 우회적 비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물, 자연세계의 사물을 인간의 지성에 맞추고, 세계상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그죠? 그게 숲길에 나오는지, 인문주의 편지인지, 그게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세계상을 분석하는 그 부분에서 하이데거는 명확하게, 그죠? 이 개념은 인간이 자연 사물을
자기 자신의 표상 앞에, 표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앞에, 인식 앞에 세운다. 조작하는 거야. 그죠? 이런 진리관은 뭘 은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자연세계와 이 세계의 사태 연관에 기속되어 있음을, 그죠? 은폐하고 있다. 아,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야. 응? 그러니까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이 없다면 인간은 그 세계를 자기의 표상으로 만들어서 조작할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이 주인이 아니죠, 당연히. 응? 이게 후기 하이데거의 사방세계로 가면 확실해집니다, 이거는. 신과, 신들과, 인간과, 자연세계, 동물과 식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연관되어 있는 시인들의 세계. 그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세계를 망각하고 살아가, 실제로. 그러니까, 세계가 열어 밝혀져 있음이 먼저라는 건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초기 하이데거에게서도 이미 이 진리 개념 속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주체가 이 세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경고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세계가 열어 밝혀져 에울슐로센하이트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미리 발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현 존재의 존재는 세계 내 존재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라는 거는 이 세계 안에 인간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구조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인간이란 뭐냐? 다른 존재자들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이 출현한 것은 자연세계와 비교해 볼 때, 그죠? 훨씬 뒤라는 거야, 여러분. 한참 자연이, 그 시간도 셀 수 없는, 그런 오랜 기간 동안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 때, 이런 공시적인, 자연세계의 상태, 그것이 한참 뒤에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인간은 결코 이 세계의 주인이야. 세계가 미리 발견되어 있음이 전제되어야만, 그죠? 우리는 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열어 밝혀져 있고, 그 열어 밝혀져 있음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이 세계의 존재 연관을, 그죠? 탈은폐할 수 있는. 그게 진리는 인간의 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존재 일반에 대한 어떤 깊은 신앙이 하이데거한테는 숨어 있었어.
이것을 파악해야 이제 우리는 이 진리 개념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세계가 여러 밝혀져 있다라고 진리가 성립되느냐? 아니에요. 하이데거의 진리 개념이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세계에 여러 밝혀져 있음. 그것은 인간의 현존재의 거기에의 장소와 그죠?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 여러 밝혀져 있으면 인간은 언제나 거기에 있는 존재잖아. 그죠? 얘도는 지금 어디에 있어? 존재의 숲에 있죠. 대한민국, 서울 근교의 한 도시, 존재의 숲. 지금 시간 2021년 7월 31일 오후 몇 시. 얘도는 특정 세계 안에 특정한 거기에 있는 존재야.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 여러 밝혀져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현존재의 거기에와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쏙쏙 들어줘. 그러니까 현존재의 거기에는 뭐예요? 이 세계의 계시성과 더불어서 여러 밝혀져 있음과 더불어서 존재의 빛이 드러나는 빈터야. 리히퉁이야. 숲의 빈터야. 응? 그러니까 세계에 여러 밝혀져 있으면 현존재의 거기에와 더불어서 연관되어 있고 현존재의 다자인의 다에서 그죠? 비로소 존재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진리를 뭔가 공중에 붕 떠서 그죠? 기도하면 진리가 나한테 막 오고 명상을 하면 막 갑자기 나타나고 나한테 막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현존재의 역사성, 구체적인 현존재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현존재의 다 거기에서 그죠? 진리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은 세계 영광과 더불어서 그죠? 세계 내 존재로서 현존재의 존재, 현존재의 거기를 밝히 드러내주는 존재의 빈터, 빛으로서, 이데아의 태양으로서 드러나는 그런 장소라. 그러니까 뭐 존재 사건과 진리 사건은 언제나 현존재의 거기에와 더불어서 발생하는, 이걸로부터 분리된 그러한 진리 사건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의 진리를 어떤 고승으로부터 들었어. 오케이. 어떤 성서의 진리를 어떤 성직자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제로서 머릿속에 이제 있어. 그 특정 진리의 말이 그죠? 석가모니의 말이든 예수의 말이든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로 여러분들이 믿어. 진리로 인정해. 그런데 그게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식으로 판단으로서 진술로서 그게 나타나면 그게 진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의 삶의 구체적인 역사성 속에서, 시간성과 공간성 속에서 그것이 세계 영광과 더불어서, 세계 영광은 뭐예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인간은 홀로 살아가지 못해요. 배려의 세계에서 도구를 사용하고 이 세계의 사물과 관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타자와 더불어서 심려의 세계에서 타인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 이게 후기 하이데거 이거는 비본래적 실존인가요, 사실?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의 어떤 일상성인 거예요. 이런 일상성은 후기 하이데거로 가서 시인의 세계로 다시 변경돼. 본래적 실존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존재 일반의 소리를 듣는, 그래서 이러한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까지만 이야기돼. 죽음을 보고 자기의 삶의 전체 연관을 보고 존재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 그런데 이것은 후기 하이데거의 사방세계와 시인들의 세계와 함께 연결돼야 돼. 릴케의 시의 세계와도 연결돼야 돼. 왜? 하이데거가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헬덜린의 시의 세계, 시인들의 세계, 그죠? 그 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그죠?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자들이 아니야.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떤 특정 경전의 말을 들었어. 그 진리를 내가 인식론적으로 판단하는 게 그게 진리를 내가 소유하는 거야? 아니. 하이데거는 그렇게 나가지 않아. 훨씬 더 삶의 실천적이에요. 그 말이 예를 들면 나의 거기에, 여러분들의 거기에, 현존자의 거기에의 사건으로서 나타나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삶에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 적용은 판단, 이성적 판단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 세계 연관 속에서 공속해 있는 나의 거기에서 실현돼야 돼. 사건으로 나타나야 돼. 벌써 해석학적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가다머는 하이데거를 따라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존재 지평, 그건 해석자의 지평과 과거의 전통의 지평과의 만남이라 그랬어. 나의 거기에의 지평에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돼. 이것은 그때라야만이 나는 진리를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그걸 외우고 나의 구체적 거기에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인식론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그것을 진술한다. 그게 무슨 그 공중에 붕 뜬 진리인 거야. 그건 하이데거의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진리 사건은 나의 구체적인 역사적 삶 속에 실현돼야 돼. 그래서 진리는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하이데거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하이데거한테서는 바깥에 있는 세계 연관의 사태, 불교적으로 인연 조건이, 그죠? 인연 조건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게 함께 있어야만이 그 진리 사건은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모적으로 보면 뭐야? 전통에 종교 경전들의 고전의 전통이, 그죠? 특정한 지평을 형성하고 있는, 그 지평과 나의 지평이 나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나의 거기에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으로서 나에게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판단과 진술을 갖고는 진리는 체험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거지 뭐. 응? 그것만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 판단은 언제나 나의 거기에와 연결돼야 돼. 이게 먼저야. 그때라야만이 나는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톨스토이의 부활에 보면 그죠? 그 주인공이 귀족이잖아, 그죠? 한 여인을 불행하게 해서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어. 그 여자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여성을 고통의 어떤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여기에 자기의 삶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난 뒤에 돌아오는 길에 그가 신약 성서를 읽어. 거기에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이성적으로 알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했다는. 그리고 그 체험이 그 예전에 머리로만 알았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이 진리임을 내가 인식한다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체적인 삶의 사건으로서 체험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야. 이 체험은 부활의 주인공의 체험인 거야. 그죠? 이 체험은 결코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타인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진리는 사건인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진리를 경험해요. 응?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동일시해서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명제들, 진리의 말들은 그죠? 나의 삶에 언제나 해석학적 사건으로서 새롭게 경험되는 거예요. 나의 거기에와 연결되지 않는 진리는 하이데거한테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머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사유를 자기의 철학적 해석학에 적용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인식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제 첫 번째 강좌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예수가 진리다 이래놓고 느낌표를 쳐놔서 댓글을 쓸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어떤 예수야 그게? 그 예수가 그 글을 쓴 사람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진리 사건으로 경험된 거야?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진리다.
정말 모호하죠, 그죠? 얼마나 폭력적이야, 여러분. 어떤 예수야? 그 사람,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 어떤 예수? 그 예수가 네가 믿는 예수? 그럼 어떤 예수를 믿어?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부적과 같은 글을 댓글로 써놓고, 그죠?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봐봐. 예수가 진리다. 부처가 진리다. 얼마나 모호해요, 여러분. 그거보다 쉬운 말이 어디 있어. 그럼 니는, 그 말을 하는 자의 삶은, 그 뭔 말이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 어떤 예수? 쉽게 말하면, 나는 그 인간이 믿는 예수가 어떤지, 누군지 몰라요, 나는. 그런데 예수는 진리다. 정말 폭력적인 거죠, 그죠? 니인데 복을 주는 예수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뭐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갖는 그런 예수야? 난 안 믿어요, 그런 예수. 어떤 부처예요? 예도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정말 폭력적인 거야. 그걸 뻐젓이 하이데거의 진리란 무엇인가 강좌에 써놓은 거야. 이 강좌 듣고 그분 혹시 다시 생각해서 댓글을 다셔요, 달라면. 당신의 삶의 연관에서 어떤 예수가 진리로 경험된 거예요? 그럼 그 진리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그대로 살아야 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네가 믿는 방식대로 믿어야 돼. 얼마나 폭력적이야, 여러분. 그 진리 사건은 나의 실존에, 나의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구체적인 나의 역사성에서 실현돼야 되는데, 공중에 붕 뜬 똥구름 잡는 얘기를 써놓으면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한테도 그걸 강요할 거야? 예수는 진리다. 너무 그죠? 오해라는 이야기야. 니나 믿어. 예를 들면 난 내 방식대로 믿을 거니까. 이 말은 뭐죠? 그 예수가 성서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 예수인지,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인지, 이 뭔가 붕 떠 있잖아. 지가 믿고 지가 따라가는 그 진리를 진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는 거야. 나의 거기에가 아니가 너의 거기에에서 이야기되는 그 예수를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느냐는 거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이야. 호기심, 잡담, 애매성에 빠진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을 주는 그런 예수는 저는 안 믿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을 더욱 이기적이게 만드는, 저는 예수를 신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예수의 삶을 소중한 거죠. 나의 삶의 어떤 예도의 삶의 그러한 지표로 삼기는 합니다, 저는. 그러나 신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믿을 거를 여기에다 써놓고. 참.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사건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죠? 삶의 연관 속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사건으로서 타름패되는 거.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하이데거한테서는, 후기 하이데거한테서 가면은, 어떤 사방세계의 성스러움,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전체 연관 안에서 보여진 신들과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자연세계 전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성스러운 장소. 가다음은 이런 것들을 고전이라 그랬어요. 그죠. 종교 고전이나 위대한 어떤 그 철학자나 문학가들의 고전이나 시인들의 고전이나 예술가들의 고전이나, 그죠.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타름패돼야 그게 바로 진리 사건을 경험.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리 사건, 여러분들의 실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진리 경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종교적 고전과 인문학적 고전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진리 사건의 경험, 그런 게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거기에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진리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사유해 보셔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 꼭 예도 팁을 후원해 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